예,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1장이 사실 조금 어려운 장입니다. 그래서 11장을 잘 넘기면 이제 12장부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러나 또 어렵지만 또 그만큼 깊은 또 의미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이방인에게 전도를 합니다. 생명 바쳐 전도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조국에 대한 사랑, 자기 유대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이것이 언제나 바울의 마음을 뜨겁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방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신의 조국 유대인에 대한 안타까운,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울은 이방인의 영혼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유대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가? 13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여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이 알고 있는 또 깨달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은 유대인을 구원하기 원하지만 유대인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셔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고 시기가 나서, 예수님을 믿고 복받고 구원받는 걸 보고 시기가 나서 유대인을 믿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더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더 열심히 선교했습니다. 왜냐? 자기가 열심히 할수록 이방인이 더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럴수록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더 많이 시기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더 열심히 이방인에게 전도를 한 것입니다. 여기 시기한다는 말이, 보통 우리가 시기 질투한다는 말 되게 나쁜 말이잖아요. 여기 시기한다는 건 나쁜 뜻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로 오는 신령한 복, 구원, 이런 거 시기한 건데, 이런 시기는 해도 좋죠. 교회 누가 은혜 받는 거 보고 나도 은혜도 받고 싶어, 나도 복 받고 싶어, 이거는 나쁜 거 아니죠. 예. 특히 그것이 구원이라면 더더욱 우리가 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내가 열심히 전도하면, 이방인이 더 많이 주님께 들어오면, 더 많이 이방인들이 복 받는 거 보면 유대인들이 더 많이 돌아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바울이 내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의 사도된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속에는 또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 유대인을 전도도 안 되니까, 자꾸 거부하니까 이방인에게 가면서 바울이 마음에, 하나님, 제가요 유대인들 더 전도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요, 이방인에게 부름받아 지금 가는데 제 열심을 봐서라도, 저의 헌신을 봐서라도 우리 유대인들을 좀 구원해 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도 바울에게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 제가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방인들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온몸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의 가족들, 저의 유대인들, 동족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런 마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바울의 이런 전략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너무 전도가 안 돼. 그러면 그 사람만 계속 보고 있지 말고 한 발짝 물러서서 내 주위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뭐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면서 틈틈이 또 전도하고, 틈틈이 가서 다시 또 전도하고, 다시 이야기하고, 계속 가족들에게 매달려 있으면 주님의 일을 할 여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가족들도 너무 이제 막 계속 이야기하니까 질려가지고 거부할 수도 있으니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기회가 되는 대로 또 가서 가족들에게 전도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주의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봐서라도 우리 가족들을 삶에 개입해 주세요.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의 또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교회 왔던 인도 선교사님 있죠? 인도에 가서 선교하신 전 선교사님. 우리 전 선교사님은 누나가 5명이에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 거기다 또 부모님도 안 계셔. 그러니까 누나들의 기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유일한 아들, 형제. 근데 이 형제가 대학교 때 예수를 믿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딱 대학을 졸업하고
누님들은 이제 좋은데 취직할 걸로 기대했는데 신학대학원을 가겠다 하니까 믿지 않는 누님들은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형제가 열심히 뭐 복음에 불이 탔으니까 열심히 자기 누님들이 전도했는데 도저히 손톱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내려놓고 부르심 따라 인도의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그 인도 땅에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인도의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저희 헌신을 봐서 누님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게 그분의 기도였죠. 그러면서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한국에 잠깐씩 들어올 때마다 꼭 누님들 찾아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돕고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러면서 지금 벌써 이제 15년 정도가 20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최근에 누님들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5명의 누님 중에 3명이 돌아왔대요. 3명이. 그래서 제가 그럼 나머지 2명 어떻게 됐냐니까 그분 표현이 재밌어요. 흔들흔들합니다. 우리가 이 뺄 때 왜 이가 이렇게 빠질 때쯤 되면 흔들흔들 하잖아요. 딱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나머지 2명의 누님들도 흔들흔들하고 있다 지금. 이제 이 정도 분위기면 자기들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눈치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돌아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누님들을 주님께로 다 인도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뭐냐? 열심히 했다는 거죠.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열심히 유대인에게 처음엔 전했어요. 바울은 유대인에게 마음이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략적으로도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전도하는 게 이렇게 접촉점이 좋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처음에는 많이 갔어요. 근데 계속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이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6절 보면 바울이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고 바울이 돌아선 거예요. 돌아섰지만 마음은 너무 아팠겠죠.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들, 즉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이, 유대인들을 버리고 이방인에게 나가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과 이방인은 아주 극한 원수입니다. 그들은 서로 너무나 원수예요. 너무 싫어해요. 절대로 화목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대로 놔두었다면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안 들고 가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면 이방인하고 유대인이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전하다가 이제 이방인에게 갔죠. 뭘 들고 갔어요? 복음을 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막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났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도저히 같이 밥도 안 먹는 사람들인데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같은 교회를 섬기고 화목하게 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네. 자, 에베소서 2장 16절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죠.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가 탁 들어가니까요, 원수된 사이가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된 그 두 사람이 하나 되어서 이제 누구와 화목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도 끝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이렇게 세상에 화목이 되었다면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 되겠느냐.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 유대인들을 버린 것이, 유대인들을 버리고 이방인에게 간 그 일이, 그 행동이 이렇게 놀라운 화목의 축복으로 이어졌다면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아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은 큰 역사가 일어난다. 세상에 화목을 가져왔는데 이제는 세상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면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것 같다. 부흥의 물결이 다시 한번 마지막 주님의 재림 전에 역사적으로 부흥의 물결이 한번 전 세계를 한번 다시 휩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떤 일이 날지 어쨌든
유대인들이 배척당해도 이런 축복이 임했는데 이 세상에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날이 온다면 놀라운 일들이 세상에 일어날 거다. 이렇게 바울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이 받은 축복들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연장선상에서 16절에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첫 열매라 뜻입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 첫 열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곡식을 거두면 첫 열매의 개념으로 곡식으로 그 과자를 만들어 하나님께 바쳤대요. 그럼 그게 거룩한 과자가 되는데 그걸 바침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곡식 가루들, 떡덩이들 그것들도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11조를 바치면 10의 9도 거룩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본이라는 우리가 인정하는 행동이고 그게 첫 열매로 드리듯이 10의 하나를 구별해 드리듯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막 거두면 거기서 첫 열매의 개념으로 곡식의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과자로 만들어 바치는데 그럼 나머지 곡식 가루들, 떡덩이들도 자동적으로 거룩해진다. 지금 무슨 말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들, 떡덩이 이방인들도 다 자동적으로 따라서 거룩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고 거룩한 백성을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은혜의 뒤를 따라가는 유대인을 통해서 그 은혜를 같이 누리는 이방인도 같이 거룩해진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거룩하다. 우리 신앙의 뿌리가 뭐예요? 유대인들의 우리가 신약의 뿌리가 구약이잖아요. 신약에 보면 구약이 다 성취되는 게 신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뿌리가 유대교예요, 유대교.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뿌리 통해서 우리 가진 우리 이방인들도 거룩해진다.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인에게 뭐 했나?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접붙임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접붙임. 이걸 좀 더 자세히 뿌리와 가지를 자세히 설명해서 접붙임. 자, 17절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열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뿌리와 가지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거죠. 자, 여기서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 우리가 보면 이렇게 올리브 식용유, 올리브유 이런 것만 먹잖아요. 올리브. 근데 이제 여기서 참 감람나무는 뭘까요? 유대인이에요. 돌 감람나무는 뭘까요? 이방이네요. 근데 참 감람나무는요, 사람들이 재배하는 감람나무예요. 여기는 올리브 기름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 쓸모가 있고 아주 좋은 나무인데 돌 감람나무는 뭐냐면 야생에서 자라는, 덜에서 자라는 덜 감람나무. 그래서 이거는 왜 안 좋냐면은 아무리 짜도 기름이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별로 쓸모가 없는 나무. 별로 쓸데없는 나무. 근데요, 놀라운 게 뭐냐면은 참 감람나무, 아주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 하시려고 접붙임. 이게 가지 일부를 다 꺾어가지고 거기에 다른 가지를 또 꺾어서 딱 붙이면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 뿌리에 돌 감람나무를 탁 접붙였더니 돌 감람나무는 뭐예요? 기름이 잘 안 나오고 아주 쓸데없는 거라 그랬죠. 근데 거기서 풍성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접붙임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뭐예요? 유대인들의 그 큰 은혜, 유대인들의 은혜의 강물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언약과 은혜와 뭐 앞에서 바울이 여러 번 이야기했죠. 제사가 있고 성소가 있고 뭐 율법이 있고 유대인들의 그 언약의 뿌리가 쫙 크잖아요. 그 진액. 그 진액이 풍성하잖아요. 거기에 우리 이방인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율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근데 거기 우리를 탁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의 축복을 우리가 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라. 왜냐하면요, 이 이방인들이 자꾸 교만해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잘 믿고 지금 막 복 받거든요. 여러분, 기독교가 전 세계에 전파돼서 지금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유럽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럽이 얼마나 부자 나라가 됐습니까? 미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 한국도 10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똑같은 한국인데 북한은 기독교를 배척해서 저렇게 비참하잖아요. 우리가 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받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 유대인들 보면 우습게 여기는 거죠.
저것들 뭐 예수도 잘 안 믿고 저것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들. 그래서 거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돼? 대체 신학이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완전 버렸고 이제 교회로 바꾸었다. 이제 교회가 신이스라엘이다.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가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바울이. 그 교만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오늘 18절에서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위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는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원 가지 참 감람나무 그들이 꺾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지금 버림받았잖아요. 심판받았잖아요. 그들이 꺾인 이유는 거기에 우리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접붙이기 위해서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 꺾인 거 보고 비웃지 마라. 우습게 여기지 마라. 너희들이 그들 통해서 큰 복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마라. 왜냐? 아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참 감람나무도 꺾어버렸는데 교만했을 때 돌감람나무쯤이야 꺾는 거 쉽지 않겠느냐. 참 감람나무 그 귀한 감람나무도 꺾었는데 아무것도 열매도 없는 그 돌감람나무 꺾는 거야 일도 아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교만하지 마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방인인 우리들은 전부 다 뭐예요? 돌감람나무잖아요. 우리는 전부 돌감람나무예요. 돌감나무는 다른 말로 하면은 아무 쓸데도 없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열매 맺은 거 생각해보세요. 시기, 질투, 싸움, 분노, 욕망, 안 좋은 것만 많이 열매 맺었잖아요. 그런 우리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아 우리가 지금 사랑의 열매도 맺고 희락의 열매도 맺고 화평의 열매도 맺고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고 부유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같이 기억하라. 자, 우리가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찍을 때 찍는 거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교만하고 할 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심판받아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인정사정 없죠. 너무너무 무시무시하죠.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만 제대로 심판하실 때 정말 무섭죠. 자, 여러분 준엄하심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걸 보면서 너희들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은 정말 심판하실 때는 사정없는 정말로 준엄하심이 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다. 인자하심도 있다. 하나님이 이방인은 우리를 구원하는 걸 봐라. 얼마나 이 이방인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만 섬기던 이 이방인은 우리를 이스라엘에게 접붙여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해 봐라.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엄청나다.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축복된 인생이 될 거다. 그러나 이스라엘처럼 교만하고 건방지고 잘 나가고 그러면 준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잘 기억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교만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맛보았습니다. 원가지가 꺾이는 아픔을 겪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스라엘 사람들 꺾였던 그 가지들을 다시 이스라엘 원 뿌리에 접붙일 수 있다. 다시 은혜 자리에 되돌릴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이 돌감람나무도 이렇게 접붙였었는데
원감람나무, 원참감람나무에 얼마나 더 잘 붙일 수 있겠느냐. 예.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지 않았는데 머무르지 않으면, 즉, 믿으면, 그들도 잘 믿으면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거다. 라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이 말을 바울이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이방인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도 다시 접붙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은 더 접붙임을 잘 받을 거다. 자, 이걸 다름을 하면 여기 적어 놓았죠, 제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권도 없이 태어난 너희들도 구원하셨는데 이 모든 영적인 특권을 갖고 태어난 유대인들이야 얼마나 확실하게 더 구원하시겠는가.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능성이 있다, 소망이 있다를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에게 교만하지 마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회개하면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듯이. 예. 여러분, 탕자가 돌아오기 쉽겠습니까? 지나가던 다른 나쁜 사람, 강도나 이런 사람들이 그 아버지께 돌아오기 쉽겠습니까? 탕자가 더 돌아오기 쉽겠죠. 자기 아버지인데, 자기 집인데. 예. 어떻게 보면 더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그러나 어쨌든 마음먹으면 돌아오기가 더 쉽죠. 자기 아버지 집인데. 자, 여러분, 가지란 건 한번 잘려나가면 사실 끝이죠. 나무에서 가지를 자른다 생각해 봤어요. 가지가 그때부터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죠? 죽어버려요. 죽어버려. 그걸 다시 붙인다? 이게 쉬운 이야기 아닌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뭐예요?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가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 잘 붙일 수 있다. 네, 여러분, 여기 보면 제가 적어 놨는데요. 구약학 교수님, 변종길 교수님이 쓰신 책에 나온 내용인데, 자, 읽겠습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들에게는 거부 반응이 없다. 예, 이게 정말 중요해요. 거부 반응이 없다. 예, 여러분, 뭐든지 이게 좀 다른 걸 갖다 붙이면 거부 반응이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자기 원감람나무니까, 원뿌리니까, 만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들에게는 거부 반응이 없다. 구약 역사는 자기 민족의 역사이고, 예수님은 자기 동족이며, 성경의 관습은 자기 나라의 관습이다. 그러니 얼마나 자연스럽고 좋겠는가. 우리는요, 예수님 믿으려면 되게 힘들어요. 신앙에도 익숙하지 않고, 구약도 하나도 모르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약 성경 안 읽거든요. 아예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막 배척합니다. 그러나 읽기만 읽으면요, 내가 구약에 아는 내용이 다 여기 있네? 내가 구약의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네? 그래서 너무 잘 믿어요. 제가 유대인들, 예수님 믿고 회심한 유대인들 책을 많이 읽어봤거든요. 그들의 책을 보고 하나같이, 와, 이거였구나.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믿어지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읽기만 하면. 구약에 자기들이 아는 내용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으니까. 거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거부 반응이. 얼마나 쉽게 잘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데요. 뭐냐면은, 이 원해가 뭐냐면 나무 키우는 게 이제 원해잖아, 원해. 이 원해학에 따르면요. 원래 이 접붙임을 이런 식으로 안 한답니다. 지금 보면 좋은 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를 붙였잖아요. 근데 원래로 하면 그렇게 안 하고요. 나쁜 돌감람나무에, 나쁜 거기에 좋은 그걸 붙인다는 거예요. 좋은 게 이제 좀 생명이 잃어가면은 그 돌감나무가 이제 생명력이 있잖아요. 그 자체가 열매는 별로 없지만 그 어린 돌감나무 생명력 있는 젊고 싱싱 회춘을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어린 돌감나무 싱싱한 거에 참감나무를 탁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참감나무 열매가 탁 미친대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죠. 참감나무에 돌감나무를 붙이는 거예요. 뭐지 이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도시 사람이어서 원해를 잘 몰라서 그렇구나. 그런데 그 말을 저는 받아들이기 좀 힘든 게, 그럼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 성경은 무하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 책인데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 바울이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했는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좀 몇몇 주석들은 전부 다 바울이 조금 잘 몰랐던 부분도 있다. 혹은 이건 비유는 비유니까 그냥 비유로 받아들이 너무 원해학적으로만 따지지 마라. 뭐 이런 주석도 있는데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제가 계속 주석을 더 찾아봤더니요. 한 두 군데 주석에서 놀라운 게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 원해 풍습을 연구한 사람들, 고고학자인데요.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 윌리엄 램세이라는 분이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1905년에 연구를 많이 했는데 팔레탄 지역의 고고학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이렇게 창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를 붙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원예학적으로 완전 반대인데 오늘 바울의 비유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창감람나무가 너무 아까울 때 그런데 이게 생명이 막 다 사라져갈 때 그때 돌감나무 싱싱한 감람나무를 탁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돌감람나무에서도 열매가 좋은 게 맺히고 그 다음에 그 돌감람나무의 생명력이 창감람나무로 흘러 들어가가지고 죽어가던 창감람나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 와닿는 게 뭐냐면 바울이 강조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뭐 이방인을 접붙여가지고 이방인을 보고 시기하게 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회복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랬잖아. 이 계획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돌감람나무에 창감람나무를 붙이는 게 원예적으로 맞지만 이 경우는 지금 창감람나무는 유대인들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돌감람나무를 거기에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감람나무에서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또 죽어가던 창감람나무 이스라엘도 다시 이방인의 복을 받는 거 보고 시기 질투해서 다시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생명력이 넘치고 그런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접붙임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이스라엘을 꺾으시고 거기에 이방인들을 접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도 교만하게 되면 꺾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뿌리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요, 뿌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유대인들의 뿌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유대인들로부터 복을 받았다, 유대인들의 뿌리가 있다, 유대의 진액을 받았다, 유대의 언약과 축복에 우리가 다 참여하게 됐다면 우리가 꼭 기독교가 유대교에 흡수돼야 될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래 그 정말 정확한 의도는 뭐냐면은 기독교가 유대인에게,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뿌리를 가지고 접붙임 받아가지고 기독교가 생긴 건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대교에 우리가 흡수돼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은 에베소서 2장 15절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서 키워드가 뭘까요? 중요한 단어가 한 세 사람 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거예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의 복음을 듣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복음을 받아들여 화목하게 되어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이제는 뭐예요? 완전히 새로운 한 세 사람, 새로운 신인류. 역사 2000년, 2000년 아니죠. 예수님 오기 전까지 몇천 년 동안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신인류를 탄생시킨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오시면서. 그 신인류는 뭐냐? 완전히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모시는 공동체.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의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고 사도행전에 보면 막 초대교회 교인들이 막 자기 밭을 팔아서 막 주고 막 내려놓잖아요. 엄청난 사랑을 베풀잖아요. 이런 거는 인류 역사상 있어 본 적이 없었거든. 이런 사랑은.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이런 모습의 공동체. 이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이 한 세 사람이 교회예요. 예수님의 신부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방인을 흡수시켜가지고 유대인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를 흡수해서 유대교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유대교의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이방인과 결합되고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완전히 화목돼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 되어서 인류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인류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참 인류 역사상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은 적이 없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려고 하고 이런 사람은 존재한 적이 없었어요. 인류 역사상.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한 세 사람을 만들어야죠.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진짜 참감람 나무는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유대인이나 우리 이방이나 사실은 다 돌감람 나무예요. 왜냐? 우리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었잖아요.
우리 다 뭐요? 악한 열매들만 맺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라고 별 거 있습니까? 유대인도 다 악하죠. 다 인간인데, 인간은 다 죄인인데. 사실 우리는 모두 다 돌감람나무였던 거죠. 그래서 진짜 참감람나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란 거야.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내가 뿌리고 너희들은 가지에 불과하다. 그 너희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참감람나무고 너희들은 다 돌감람나무다.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너희들은 이 포도나무에 젖붙임 받은 가지다. 여러분, 이 젖붙임이 진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젖붙임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젖붙이려면 어떻게 돼요? 꺾어져야 돼요. 꺾어져야 돼요. 왜냐면 원가지, 원뿌리도 잘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거기에 잘린 자리에 다른 돌감나무 가지를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진액이 통하거든요. 이게 꺾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꺾어졌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꺾였어요. 몸이 다 부서지고, 그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관계도 끊어졌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외친 그 소리가 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일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삼위일체 하나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우리와 접붙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꺾어져야 돼. 예수님이 잘려야 돼.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우리 차례죠, 이제는. 예수님은 이미 꺾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잘려지는 아픔을 겪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나도 그런 아픔이 있어야죠. 나도 내 교만을 꺾고, 나의 고집을 꺾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나도 꺾여지는 아픔이 있어야 돼. 그렇게 될 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죠. 근데 끝까지 내가 잘났다 그러고, 내 고집을 계속 피우고, 내 교만을 꺾지 않고, 내 자아를 계속 고집하면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없어요. 연합될 수 없어요. 그분의 진액이 나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아프지만, 꺾어지고, 잘라지고, 내려놓고, 그럴 때 내 속에서 예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진액이 결국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이 나와 예수님과 하나 되게 연결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어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면서 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새로운 인류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더라도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내 꺾어진 부분에서 주님을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하나 되어서 주님과 하나 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